몇 년 전에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비결은 방공호까지 빨리 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삽니다. 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습니다. 피난처는 그런 곳입니다. 숨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깥에 어떤 종류의 공격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고 실수를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아예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도착하기 쉬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생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한 곳의 피난처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딱 한 이름 외에는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의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래 숨고 피하면 그가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 중에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주님 앞에 아뢰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아래 숨는다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전개됩니다.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가 창수처럼 우리를 덮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꽁꽁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달려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님, 피난처 대신 주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기도, 숨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여 들어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도 들어갔습니다. 피할 만한 곳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피할 만한 곳인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동굴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으로 피할 때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살려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해 갔습니다. 피하면 뭘 합니까?
더 심한 사기꾼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걸요. 외삼촌이라고 친인척이라고 피할 곳이 아닙니다. 숨겨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더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피난처로구나. 야곱이 깨달은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다. 다른 곳에 숨을 수 없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피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환난 중에 아뢰면 그가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오늘도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 안에서 피하고 보호를 받는 복된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주님 말씀하죠.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 우리를 위하여 펼쳐지게 되고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숨어 들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맡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경 속에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꾸지람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콧김을 주시고 은혜의 콧김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그들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추격하던 라반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 그러지 말라. 내 종 요셉을 그러지 말라. 바로를 책망하고 콧김으로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화살을 날리시고 번개로 무찌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피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꾸지람과 콧김으로 처리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꾸짖으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의 나머지 일들을 전부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확 하고 불어오면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밑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밝히려 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밝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흉기에 빠져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꾸지람과 콧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하만의 흉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궁중일기를 읽어보라. 하필이면 그 페이지를 읽습니다. 읽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반역자들을 그대로 다 발견해서
왕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사건, 그 부분을 읽습니다. 빅다나와 데레스의 반란을 고발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던가? 아니올시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참 왜 안 주었는가? 여봐라, 바로 그때 하만이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불러서 물으며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하는 신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어리석은 하만,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이 신뢰하는 신하를 끊어서 한번 행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콧김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만의 흉계를 그날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 밑에 있던 모든 것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만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만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콧김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는 그런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부상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침몰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분명한 미래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피하여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정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꾸지람을 믿습니다. 주님의 콧김을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의 꾸지람을 믿습니다. 주님의 콧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답답한 일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많은 일들 가운데 답답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밝히실 것이다. 그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면 하나님 그 일을 다 맡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냥 궁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20절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3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도피성에 숨어들어온 하나님 백성,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시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성벽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산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절망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모든 파도를 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피난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아닙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입구입니다. 피난처에 주님 품에 안기셨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넓은 곳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넓은 곳이 활짝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넓은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시련을 디디고 넘어갈 것입니다. 모든 산들을 넘어갈 것입니다. 모든 계곡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과 함께 이기며 건너가야 합니다. 피난처에 온 자는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그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담을 넘고 성벽을 넘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면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저를 건져주시면 주님과 더불어 담을 넘겠습니다. 한계를 넘겠습니다. 절망을 넘겠습니다. 질병을 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우리는 연약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발로 잘 넘지도 못합니다. 잘 건너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발은 연약합니다. 쓰러지기도 잘합니다.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발,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암사슴 발같이 하시사 높은 산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바위 위를 타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익숙하게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팔에 노화를 당기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으십시다. 앞으로 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올해 걸려서 넘어졌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건널 수 없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걸림돌에 걸려 자빠졌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금년에 제대로 건너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의 손과 더불어 함께 건너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발이 노토를 당기게 하시고 내 걸음도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에 온 우리를 주님이 키우시고 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피해 있는 자 주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연약함 중에 있었을 때, 저의 젊은 시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시면 제가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저를 숨겨주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건너게 하셨습니다. 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도다. 우리 넘어가십시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십시다.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는도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넘어가십시다. 피난처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거하며 날마다 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8절로 5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위한 선포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사용하시고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벽 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기도는 뛰어 달려서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달리지 마십시다. 내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 숨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걸 맞도록 던져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친히 놀랍게 역사하셔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힘을 얻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 단계 성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 산성교회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대연동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기서 피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열방을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고 성벽을 넘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산성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열방을 위한 선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 말씀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림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안에 피하여 들어갔사오니 저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땅끝에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